6절을 다시 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았다. 그들을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랬어요. 바울의 전도와 그를 통한 능력으로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이때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과 능력은 참으로 큰 권능의 역사였어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총본산이고 당시 그 일대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섬기는 사탄의 큰 세력의 본부였어요. 이때 바울이 와서 사역함으로 전도를 함으로써 그 아시아 일대의 우상숭배 세력이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바울이 2년이 넘도록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그토록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세워지고 존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그만큼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해야 돼요. 또 한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다면 그만큼 그 지역은 그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더 신속하게 변화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변화와 열매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있는 한은 아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는 다양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는 사람 숫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한 동네마다 여러 개씩 교회들이 존재하고 저마다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결과가 너무나도 긍정적이지 못해요. 이것은 교회의 수나 지역의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각 교회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들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설교도 잘 준비해서 하고 전도도 하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기대 이하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영육 간의 치료는 결코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 같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세상은 더 물질주의, 쾌락주의, 정욕주의로 가득해지고 사람의 영혼도 점점 완악하고 폐역해지는데 현대의 목회자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결신시키고 치료하고 양육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걸 도무지 못 갖추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 중 어떤 목사들은 심지어 거짓종이 돼가지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로 설교하며 거짓된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고 큰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도움과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본 소규모의 목회자들이 이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열심히 배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않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자신과 그 목회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과는 뻔하고
자신도 모르게 거짓 종교를 따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의 지식과 언변술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우상 숭배자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했어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 앞에서는 꼬꾸라지고 모든 과거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설득당하고 과거에 완악하고 패역했던 마음이 뒤집혀진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바울은 아시아 일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쳤어요.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언제나 다른 종교와 그들이 믿는 신을 분명히 반대했어요. 다른 종교와 우상들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 허구와 죄악성을 단호하게 말해줬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참 명백하고 충분한 진리예요. 사람이 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 신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멩이, 쇠붙이, 나무 가지고 뭐 깎고 자르고 뭐 이래가지고 세워놓고 이걸 신이라고 섬긴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세워놓고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물건이나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결코 신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이해가 됩니까? 참으로 이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범죄하여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고 이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우상과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빠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사람인 자신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는 물건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충실한 종이 되었다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 바울 시대에는 타협주의, 즉 종교와 신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종교들을 서로 혼합하는 것이 성행을 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신이나 종교를 찾았고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들이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다 받아들이고 섬겼어요. 초과학 시대요, 문명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표방하는 교회들과 교단들 중에도 이런 운동에 가담하는 일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결코 이 혼합주의를 용인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모든 종교는 사탄이 만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마치 세상에 있는 온갖 우상 종교의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폭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우상 종교들과 합해지거나 타협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지간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강력한 공격,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날 타 종교를 비난하고 배격하는 말이나 행동을 오히려 비난하고 싫어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다른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배워야 돼요. 그들이 계속 그런 이중적이고 타협적인 중심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그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자, 여기 데메드리오가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명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우상 제조 사업이 명성을 얻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우상 만드는 사업으로 큰 부를 얻었고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물건을 만들었으므로 명성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우상숭배는 가장 큰 악임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었기에 결국 자신과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 처지로 또 거지로 악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 구원보다 세상의 영업을, 직업이나 장사하는 것, 이것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얻게 해주는 것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진노하실 직업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며 형통하기를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말해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의 명예를 존중하는 척하며 온 아시아 사람들이 위하는 여신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들이 아데미 여신들에게 빠졌던 이유는 우선 그 신전이 웅장하고 화려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종교들은 다 이런 목적으로 그 우상을 모신 집들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또 태국에 가서 전도할 때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신성시하는 그 태국 방콕에 가장 큰 사원이 있어요. 거길 가봤는데 정문을 통해서 중심부에 이를수록 놀랄 만큼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건물들과 우상들을 금으로 치장하고 그 섬세한 조각 솜씨와 다양함과 화려함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은 그곳을 그들이 말하는 극락세상처럼 만들었어요. 다른 우상 숭배의 나라들 역시도 국민들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데 신전은 화려하고 웅장을 합니다. 웅장해. 아주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해놨어. 그 아데미의 여신의 신전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하는 거예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큰 그 위엄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런 종교라면 일단 인정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일 때는 더욱 맹목적이다시피 하게 돼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서둘러 달려가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단호하게 말해 줘야 됩니다. 이들은 무신론자들보다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둘러서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거세고 조직적인 저항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라는 조직 속에 있던 사람들이므로 그 종교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가 뭐냐?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 사탄의 거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상숭배자들에게까지 가서 전도할 사람들은 그 모든 저항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전도가 활기를 잃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강력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전도자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주로 인간적인 선행, 즉 학교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뭐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기술 교육 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선교한다고 합니다. 또 국률 사업이라는 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을 거 주고 뭐 옷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사업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선교도 할 수 있지만 선교사들이야말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행을 베풀면서도 바울처럼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어떤 거센 반대가 있을지라도 복음이 신속하고 능력 있게 학생들과 환자들과 기술 배우러 온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어지고 그들에게서 변화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전지전능하심을 순간마다 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들은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선발해서 보내야 돼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재정이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선교사들 자신도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저에게 그가 에베소 사람에게 안 되며 하니 온 시내가 열받아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강한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텔을 끌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자.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분노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미칠 듯이 화를 냈다 그 말이에요.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와 기적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 중에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두려운 마음을 가졌었더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돌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우상 종교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충동하는 종교적인 본능에 의해서 순식간에 단합하게 돼요. 게다가 데메드리오의 말처럼 당장 생계에도 큰 위험이 올 것이라 여기게 되므로 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짜 신을 부르며 칭송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크다 아데미여 그랬는데 이 크다를 더 잘 번역하면 위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위대하다 에베소의 아데미오 하고 외치면서 흥분하면서 날뛰었습니다. 우상에게 붙잡혀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도 자기 신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신이 자기들을 조상대대로 지켜주고 번영하게 해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신의 명예가 추락되면 그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큰 우려와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서 많은 동료와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자기를 신의 명예와 생업마저도 잃게 된 것을 생각하며 광분하게 되는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했다는 것은 시내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채 날뛰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서 분명 그동안 그들을 부리던 악한 영들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인격을 갖춘 자들이라도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조금만 흔들면 이 사람처럼 미쳐서 날뛰게 돼요. 이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가이오는 더베 사람이고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바울의 제자들이면서 아주 훌륭한 동력자들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연극장은 고대 가장 큰 연극장이었어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연극장은 거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난동에 가담한 사람의 수가 많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흥분한 군중들이 이 두 제자를 붙잡고 난폭하게 다루면서 그 연극장으로 가서 분풀이를 하려고 한 겁니다. 이 두 제자는 바울의 제자, 바울의 일행이라는 사실만으로 큰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일꾼들이 한 잘못 때문에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이나 일꾼들을 원망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또 비굴하게 처신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그리스도인 때문에 오는 어떤 환난도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감내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유와 경로로 오는 것이든 다 주님께서 거룩한 뜻 가운데서 허용하셨고 섭리하시는 이름을 알고 우리는 그 환난들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달게 짊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진정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음을 실증하게 되는 거예요. 30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자 하나 제자들에게 말리고 또 아시아 거리 중에 바울의 친구의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이제 두 제자가 그 연극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군중들에게 들어가고자 했어요. 왜 들어가냐? 내가 끌려 들어가서 내가 매를 맞아야지. 내 제자들이 왜 매를 맞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 대신 죽을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군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 바울을 말리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울이 그 군중들에게 고통당하는 것보다 자기들 중에 누군가가 대신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 바울이 거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업에 중요한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옛날 다윗이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의 신복들이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중하십니다 하고 만류했어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을 말린 사람들 가운데는 아시아의 관리, 공무원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아 각 지역의 관리들이었으므로 평민들보다 정보를 더 잘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군중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지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바울을 도울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바울의 친구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전도와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거나 바울에 대해 호감을 갖고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도 이때 바울을 잘 도움으로써 천국 건설 사업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비겁한 사람들은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들의 생명은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 선한 자를 알아보는 사람 중에는 불신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한 사람들을 돕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 역시 제자들과 관리 친구들의 권면을 따라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줄로 알았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죽어도 들어갔을 겁니다. 큰 위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내놓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 생명을 가볍게 던져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과의 소통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